경륜을 따라 경륜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7번째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조용과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딤전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제까지 경건과 어떻게 보면 이제 종기 엄숙함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는 걸 배웠어요. 이 두 개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건, 엄숙함, 이것은 이꼬르 고요, 평안한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건과 엄숙한 믿음 생활은 조용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오늘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조용이라고 번역된 것은 에레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고요하고 잔잔한 조용한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헤시키오스인데 헤시키오스는 조용한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함을 말합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그 평강과 다른 겁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제 절대적 평강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거하고 좀 다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딱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갖는 그런 조용함, 고요함, 그 다음에 어떤 잔잔함, 그리고 평안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큰 거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내 자신이 존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값싼 것들에 쉽게 내 마음이나 몸이나 시간들을 주지 아니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내 모든 어떤 마음을 안 뺏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경건과 엄숙함, 존귀함인데 그런 생활을 하면 이제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우리 내면에 평안한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 우리 좀 가만히 좀 있자야. 아무것도 하지 마. 조용히 좀 있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한마디로 불상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불통하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하면 와장창 뭔가 일을 하는 거 보면 막 사건을 일을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벌리고 막 마무리를 못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탄해. 그냥 고요해. 근데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고 있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어마어마한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잘 호흡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경륜을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그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너무 조용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 안 맞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여러 가지 에러하고 그런 게 없이 경건과 이런 엄숙한 존귀한 인식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해방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자꾸 오늘도 뭐예요?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엄숙함, 존귀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데 회방되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자꾸 제거돼요. 제거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 이게 평안해, 잔잔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멘이죠. 자,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경륜을 따라 우리의 생명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륜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경건과 엄숙함과 그다음에 조용과 평안이 한 세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성 아들들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엄숙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때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손에도 차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그 몸이냐? 네가 육신이 너라면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돼 있으면 갖다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네 몸이 돋보이게 해야 되겠지. 근데 너는 그 몸이 너가 아니야. 너는 누구냐? 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대.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네 마음속에 지금 숨었다고 표현하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육신의 사람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육신의 사람에 와 있어서 그냥 몸에다가 그냥 머리에다 뭘 꽂고 목에다 뭘 걸고 금을 붙이고 막 이런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좀 뽐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건 자기 자신을 좀 느끼고 싶은 이런 것은 너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그렇게 육신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마음에 가려진 그 속에 네 진짜 사람이 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실종시키고 너를 스스로 네가 지금 버리고 너의 도구가 되는 네가 사용하는 너의 소유물에 몸뚱어리에 네가 전부 가치를 두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네 속사람을 무엇으로? 아주 안정되게 하라. 온유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그 육체에 네 중심이 가 있고 네 인생에 네 세상 다른 사람의 관계,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이런 것에 네가 가 있다면 네 안에는 속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고 안정될 수가 없고 네 속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 안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지옥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인 걸 알잖아요. 그 여러분을 단장해야 한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의 사람, 그 속사람, 그 새 사람을 여러분들이 단장해야지. 아멘입니까?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항상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시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단정되면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거룩해집니다. 네, 우아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엄숙해집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거꾸로 하라 이거예요. 바깥에서 꾸며서 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방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겉사람을 꾸미기 시작하면 속사람은 죽어간다 이거예요. 속사람을 꾸며야 단장해야 겉사람도 거룩해지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보다 겉 속사람도 온유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겉사람의 모든 삶도 여러분 평강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9에서 2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면 안 되죠. 그들이 돈은 잘 벌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주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서로 상대평가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이클래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저급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평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그 평강을 주어버리면 여러분 다 지옥 가죠. 평강 반대를 주어서 저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과 여러분에게 시달리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말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사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심으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이 가려진 속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 속사람을 축복하고 속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고 속사람이 입을 그리스도의 격을 입어가고 이러면 속사람이 단장되고 속사람이 여러분 양육해요. 잘 자라나는 걸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먹고 속사람이 입은 대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들에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을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삶의 사람들, 그런 악인들은 절대로 평강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이레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절대 평강,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과 존귀, 엄숙함과 이제 그로 인해서 조용하고 잔잔하고 여러분 평안한, 정말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인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죠. 근데 우리의 이 호수는 아무리 바위를 던져도 퐁당하고 10점 만점의 입수야. 물방울도 한 방울도 안 튀어. 이해되세요? 자, 조금 전에 읽었어요. 자, 어떤 일이 난다 이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오는 바다와 같다 이거예요. 그냥 속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바다가 날마다 더러워. 바다가 좀 깨끗한 맛이 없어. 날마다 그 바닥에 있는 진흙들이 막 요동하고 움직여서 그 바다, 푸른 바다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시커멓게 보인단 말이야.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 죽겠어. 싫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항상 어떤 돌을 던지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고전 15장입니다. 55,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존재들과 그 사망의 열매들을 우리는 박살내고 머리를 밟아버린 지금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자, 그 다음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이런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삶. 이런 분들은 뭐다? 이제 견실하다 이거예요. 견실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쓰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고 있잖아. 이 모든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흔들고 조금만 한번 요동시켜 보면은 내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새남교회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내 부활의 몸을 입는 걸 위해서 내가 꼭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막 내 이렇게 뭐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날씨도 더운데 귀찮아. 금년은 쉬겠어. 내년부터 해야 되겠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조금 누군가 나쁜 평가를 하고 조금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해버리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사망을 이기고 있는 분들. 이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정말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것에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는 이 거룩한 수고들을 절대로 이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공치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을 알고 감사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귀하게 한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가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 장차 받을 이 천국 생활의 그 평강과 행복과 그 사랑의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받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뜻과 그다음에 이 경영을 다 알고 이렇게 가는 분들은 우리가 장차 내가 이것 때문에 받을 계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차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을 계산이 딱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 받을 것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좀 수고하는 것은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사랑이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상이 내 부활의 영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실하다 이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또한 이 경륜을 따라 온전히 성공하고 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생활 그리고 엄위하고 존귀한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등으로 조용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런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다. 지금 오늘 말씀인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있는 분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얘기했죠. 유가정 그 6가지의 과정이 큼지막하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경륜. 여러분 이 책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샘플 책은 왔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지막 수정 끝냈고 이제 인쇄를 곧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을 여러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며 잔잔하며 평안하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구약 때 모세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는 나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흑운과 번개와 지진과 뇌성과 그다음에 어떤 것도 가난하게 가까우면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흔들리는 나라였어요. 진동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진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우주는 다 끝나요. 지옥 불문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아버지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불안하냔 말이에요. 뭐가 우리가 흔들릴 게 있느냐. 우린 더욱더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성이 섬기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한 혼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지금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어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신경쇠약 걸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분이 왜 그럴 일이, 우리가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도 없고 고난도 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날까지 여러분 오늘 나를 목을 잘라 죽이는 날이 이제 며칠 있다 죽인대. 여러분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목을 잘라 죽인대요. 그것도 여러분 딱 왔는데 저처럼 좀 체력도 건장하고 한 번 내리쳐서 그냥 목이 착 댕강 잘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자들 뼈 있는 뭐 이렇게 고기 자르고 생선 자를 때 한 번에 돼야 한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리잖아. 여러분 집에 큰 칼이 없어. 고등어 이렇게 여러분 시장에 아버지분들 잘라달라면 칼이 벌써 이만하잖아요. 그럼 그 무게로 이렇게 쳐도 그냥 당강 잘라지는데, 여러분 과도 비슷한 부엌칼로 여러분 하려면 여러 번 막 짜고 막 내리쳐도 안 되니까 문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참수예요, 참수. 목배임을 당했어요. 우리 마지막 날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분들은 목을 잘라 죽인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좀 삐쩍 마르고 애가 칼도 막 녹슨 칼 들고 와가지고 내 목을 자르겠다면 얼마나 그게 참 고통이 얼마나 심한, 한 번에 끝날 거 한 30-40번 내리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우리의 평진심을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목배임보다 더 심한 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더 이게 참혹한 거예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까마귀 들어와서 눈 빼먹고 독수리 들어와서 살 파먹고, 그런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낮에는 그 더 뜨거운 햇빛에 살이 익고 밤에는 영도까지 떨어지니까 추위에 떨고, 그러다가 사람이 완전히 최고의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 게 십자가 사형 제도예요.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것은 다 죽은 다음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평생심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다 잃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고 모든 사도도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장차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어질 소망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 이 복음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순교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죠? 여러분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그럼 배도할 거예요? 배도하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를 선택할 거예요? 목 내놓을 거예요? 아, 그래요? 김현재 쌤 가끔 나타나가지고 아멘을 하고 위험한 아멘을 하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참 왔나 보다가. 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도성,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렵고 힘든 것들도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잠시 우리가 어렵긴 해요. 마음이 어렵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찾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잖아요. 몸의 구원,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해주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는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인데 30만 원짜리 벌이에요. 3만 원짜리 아니고 30만 원짜리 머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미장원 주인이 머리를 좀 이렇게 해라. 근데 그분이 하여튼 독보적인 분이야. 그분에게 머리하면 연예인처럼 머리가 나와. 연예인들도 거기서 다 한대요. 청담동에서. 그래서 여러분 30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다 갔어. 30만 원짜리는 그 주인이 머리를 이렇게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3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짜리까지 좀 배려도 뭐 그렇잖아. 3만 원짜리 꼬불꼬불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30만 원짜리는 뭔가 여기 아름다운 뭐가 나올 텐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뒤로 제끼면 순종하지 않겠어요? 잘 나와야 되니까 30만 원짜리 멋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강남의 집 10채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은 거야. 그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스러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여러분 설레이는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명권에. 자, 보세요. 그 밑에 장선 읽어봐요. 하나님 앞에 떠는 아들들은 인생과 세상과 사단 앞에 떨지 않고 경건과 어미함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륜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팔 올려봐, 머리 왼쪽으로 돌려봐, 걸어봐, 어디에 가봐, 어떻게 해봐, 예배드려봐, 노래해봐, 찬양해봐, 기도해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속상한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 안티를 걸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도 뭐요? 우리는 이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외적인 압박과 외적인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거죠. 내 내면 속 사람에 대한 구원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분들은 내 외적인 어떤 평가나 내 인간적인 어떤 악평이나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둬.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그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없어진다. 그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평안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 강해지길 바랍니다. 진짜 강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강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뭐 우리가 이렇다니까. 아니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올라탔다니까. 뭐야? 하나님이 아니 올라오래. 올라오고 그냥 한 몸이 되자고 그렇게 초대해줘서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해주시네. 와, 그랬더니 뭐요? 음부의 권세, 지옥문이 닫혀버려. 아니 내 앞에 지옥문이 닫히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야. 뭐가 불안하냔 말이야. 지옥문은 닫혀버리고 내 앞에 하나님 천국문이 열려버렸네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니까 반석과. 그럼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냐고요. 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외출 나가고 정말 내 진짜 나의 하나님의 아들 속사람을 내 육체에 가려버리고 내 육체를 단장하려고 했던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말했던 그렇게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아들로 돌아가 보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온전히 다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조정하세요. 조정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들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잖아요. 와, 속까지 우리 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웠으니 사망 권세를 우리가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장난질, 미혹과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를 좀 혼란시키려는 것들 여러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딱 서 있고 경륜을 따라가면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고 여러분 경건과 이 단정한 엄숙하고 내가 오미하고 존귀한 자라는 그 인식 가지고 여러분 좀 분별해 살면요. 여러분 절대로 사망의 세력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세력 이것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여기서 넘어지려고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우리는 생명 믿음으로 딱 쓰고 경륜을 따라 가기만 하면 절대로 게임이 안 된다. 100점 100승 할 수 있다 여러분. 자 밑에 장차 읽고 마치겠어요. 경건과 엄숙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초기에는 사단의 이간과 유혹 등에 밀려다니며 불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경륜을 알고 살기 시작하면 과정과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강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삽니다. 아멘. 아멘.